요즘 한국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의 이탈 원인을 살펴보면 교회 분쟁으로 인한 실망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죠. 성경적인 원리로 한국 교회의 화합을 이끄는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 기독교 화해중재원 박재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몸담고 계시는 한국 기독교 화해중재원이 만들어진 배경이라든지 이 중재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 교회 분쟁의 수적 증가 그리고 내용도 복잡해지는 이런 병리 현상이 심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몰려가서 거기서 빈축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 어떻게든지 이걸 교회 안에서 교회의 역량을 가지고 좀 최대한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화해중재원의 설립 목적이었습니다. 네. 2007년 봄에 당시 한기총회 대표회장이셨던 박종순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원로 기독법조인 한 30여 명을 모은 다음에 한기총을 위한 법률 고문 역할을 좀 해줄 걸 부탁하셨고, 그래서 거기에 응해서 몇 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법조인들하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다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그 한 위원회인 교회분쟁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가 결국은 이 교회의 역량을 동원해서 교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걸 전담하는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고, 네. 한기총 측에서 또 쾌락하셔가지고 한 1년간 준비를 한 다음에 2008년에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2011년에는 한 3년 후죠. 대법원에서 인가하는 사단법인으로 발족이 돼서 더욱더 정비가 되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보다가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실족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동안 중재원에 접수됐던 한국교회 분쟁의 사례라든지 유형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뭐 사례로 본다면은 그 많은 사건을 뭐 어떻게 다 말씀드리자 물론 없겠고, 유형으로 본다면은 네. 뭐 보통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처럼 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있고, 두 번째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있고, 이게 두 가지 큰 부류죠. 네. 세 번째로는 특정 교회의 주도권, 누가 이걸 담임하느냐, 목사님들 간의 다툼, 그걸 둘러싼 또 교회와 노회, 또 교회와 노회, 또 총회, 네. 3단계로 가면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재산권하고 인격권의 단계라는 거는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많은 화해를 이루었습니다만, 이 교회의 다툼에 관계되는 거는 뭐 시도한 것이 여러 번 있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고, 결국은 전부 아쉽게도 법원으로 가서 법원에서 끝장을 나고 말았습니다. 네. 예,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네. 근데 뭐 법정 분쟁에 대한 조정뿐 아니라 뭐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고도 들었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처음에 발족할 때하고 좀 달라진 것이 뭐냐면은, 네. 법원에서 저희 화해중재원으로 사건을 보내주는 일이 그런 그 연계 관계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 접수된 교회 관련 사건 중에서 초기에 사건을 저희한테 기록을 복사해서 보내주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쌍방을 소환 오시도록 해갖고, 네. 이제 그 교회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성경적 원리에 따른 그런 그 화해를 권고하기도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예. 또 그거는 저희가 법원의 사건 처리에 조력해주면서 또 주도적으로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교계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교계 분쟁 관계 세미나라든지 교육 훈련 이런데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관계되는 경험과 지식을 가진 강사를 파견해서 강연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 예. 또 매년 또 포럼하고 세미나라는 이름의 그 연구 발표 모임을 해서 교계 여러 어른들을 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신 자리에서 세미나를 해서 그 매년 그 시사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법학회라든지 또는 한국 피스메이커라는 비슷한 목적을 가진 유관기관하고 연계 활동을 강화해서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들이 갈등을 이제 봉합하지 못하고 네. 일반 사회 법정까지 가서 문제가 더 커져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교회법이랑 사회법의 차이가 뭔지 궁금하고요, 일단. 그리고 네. 사회법으로까지 갔을 때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하는지도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교회는 흔히 국가 사회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데 국가라고 하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을 도모해주고 또 거기다가 이제 국민들이 잘 살도록 복지를 증진해주고 이걸 목적으로 하는 세속적 단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반면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세에 관한 소망을 확립시켜주는 그런 것을 이상으로 하는 이제 영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예수님 가르쳐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구체적 실현 이 목표를 저버리고 네. 싸움을 일삼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명하신 화해나 아량이나 용서에 인색하거나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세상 법원까지 그 싸움을 끌고 가서 법적인 결론을 내고 나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교회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자체가 가진 그 분쟁 해결 제도도 있고 절차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제대로 제도도 고쳐야 될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네. 운용에 있어서도 미숙하고 그리고 또 좀 적절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세상 법원에 가면은 또 교회에서 한 모든 조치가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좀 막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한국 기독교 화해 중재원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라 그럴까요? 뭐 예방 차원에서 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좀 미리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한국 교회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어떤 그 분쟁이 왜 일어나는가를 봐야지 이제 그걸 막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막는 그 분쟁의 원인을 간단히 살펴본다면은 제가 뭐 얼마 전에 썼던 짧은 글에서 이렇게 한 걸 다시 좀 옮겨 보겠습니다만 네. 구성원들이 너무 그 비성경적인 행태와 독선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아마 신앙이 깊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또는 목사님에서 좀 책임이 있는 목사님이 막 설교에 대한 신도들의 불만이 누적되거나 또는 목사님께서 교회 운영을 좀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행하는 인사나 재정 같은 겁니다. 예. 그런 데서 교인들의 그 의혹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고 반면에 또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화합해서 일을 해야 될 텐데 목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시시콜콜 따져들고 불만을 얘기하고 이런 바람에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원인이겠는데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인계 인수가 일어나는 경우에 네. 전임 목사님은 대개 원로 목사라고 해서 올라앉게 되는데 그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 사이에 반목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주 큰 교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게 이제 교회 분쟁이고 이걸 막으려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는 진솔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해 주셨다 하는 걸 믿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그 믿음에 걸맞도록 아량과 인내, 참음입니다. 그리고 역지사지라고 하는 그 한자로 표현한 그 서로 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는 그 자세를 잃지 말고 특별히 분쟁에 싹이 틀려고 그럴 때 편가르기를 삼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네.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영적인 교류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예.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에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교회도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갈등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기독교 화해중재원을 통해서 이제 원만하게 해결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의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랑 절차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크게 나눈다면은 우리 중재원에서는 첫째 상담을 해드리고 둘째는 조정을 통해서 화해를 해드리고 세 번째는 중재를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초보적인 의문이나 고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조정을 통한 화해가 이제 두 번째인데 이거는 특정한 분쟁의 당사자가 된 성도께서 저희 중재원으로 그 고충을 얘기하면서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그걸 사건으로 접수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개 법률가 2명하고 목사님 1~2명하고 이렇게 해서 한 3인 부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조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서 쌍방 나오시도록 해서 말씀도 들어보고 또 참고 자료, 조사 증거 자료도 제출받고 이렇게 해서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적절한 화해안을 만들어내 가지고 쌍방한테 권해가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걸 권해 가지고 쌍방이 받아들이면은 아주 은혜롭게 해결이 되는 거고 쌍방 결국 거절하면은 뭐 불성립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한편 그 법원에서 넘어온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법원에서 접수해 가지고 저희한테 토스해 준 이 사건들은 저희가 사건을 미리 파악한 다음에 쌍방을 불러가지고 역시 같은 방법으로 조정을 만드는데 거기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화해 약정서에 쌍방이 도장을 사인을 서명을 받아가지고 법원으로 기록을 반환하면서 알려드리면 법원에서 그 사후 처리를 해가지고 법적인 결론을 끝맺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앞으로도 중재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텐데요.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비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비전은 우리 활동이 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일단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단계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이고 뭐 비전이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가진 상담과 조정의 그 능력과 역량 이런 걸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인재 풀을 좀 더 확장하고 그러려면 기독 법조인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예. 우수한 법조인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우선 모셔야 될 그 인재 풀에 들어오셔야 될 분들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서로 가진 그 신앙적인 정보와 교회적인 그 경험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 교회 분쟁을 해결하는데 조력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게 첫째 계획이고 둘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아주 빈약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좀 더 확충하고 정비해서 분쟁 사례나 분쟁에 관한 그 해결의 정보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다는 거는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걸 시간이 없어서 이런 경우 기회에 하나라도 소개를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나라도 들어보시면 아, 참 좋은 해결을 했구나 하는 말씀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 이게 많이 이렇게 알려드려가지고 한국 교회가 그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원한 지가 11년이 이제 넘었고 또 사단법인으로 개편돼 가지고 법원의 산하에 법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이 된 지도 8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연약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열심히 다해서 저희들이 맡은 사명을 다 받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서는 한국 기독교 화해 중재원의 박재윤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